오늘은 이사야서 5장과 6장을 살펴볼 건데요. 두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을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땅을 통치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주님의 특별한 종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온 인류가 죄악으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대안이 뭐냐, 이제 한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예 생활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계약을 체결했었어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셨죠.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실현하겠다 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서 불러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부르심, 그 하나님과 체결한 그 계약, 그 부르심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이미 여러 번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이 두 개로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것을 통하게 지나가게끔 하는 이런 의식을 행했다 그랬죠. 근데 그 의식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는 당연히 죽음을 당해도 쌉니다. 나 죽음을 감수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좋은 의미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택돼서 사용된다는 건 좋은 의미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또한 거기에 대한 무서운 대가가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계약이 파괴됐을 때 당하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왜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 회복시킬 특단의 대책이 뭐냐? 누구를 보내서 이들을 회복시켜야 되겠느냐?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바로 선택된 소명을 받는 것이 오늘 6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선택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5장부터 살펴볼까요? 5장은 우리가 5장만 제목을 붙인다 하면 포도원의 노래, 이런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의 노래. 그래서 포도원이 그럼 뭘까요? 자,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5장은 크게 이렇게 보면 그 타이틀을 보겠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고발. 그래서 포도원을 하나님이 무척 사랑을 해요. 하나님은 농부신데 농부인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척 사랑했는데 포도원에서 기대치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포도원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포도원이 너무 잘못한 것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25절까지는 포도원이 잘못했으니까 너무나 사랑했던 포도원이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이 저지른 죄악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는 그 포도원을 심판을 했으니까 이제 몽둥이로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벌을 해야 될 거예요. 처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몽둥이로 포도원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심중에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이제 6장인데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사야가 작곡하여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한 노래이다. 그 내용이 뭐냐? 우리 성경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 여러 번 봤죠? 그 노래를 부르게 할 때는 왜 노래를 부르게 했죠?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지금 포도원의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것은 이 내용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뭘까? 포도원의 그 핵심 내용은 뭘 전달하기 위한 것일까는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1번.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기대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여 포도원이 이스라엘인데 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포도원은 나쁜 포도를 맺어 기대를 저버렸기에 짓밟히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짓밟히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가 핵심이에요. 왜? 배신했으니까. 그렇게 정을 쏟아서 가꿨더니 배신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 했더니 좋은 열매가 아니라 뭘 맺었어요? 나쁜 포도를 맺었어요. 그래서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걸 다시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맡길 자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고 최선을 다해 양육을 했으나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죄악의 길로 갔기에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뭐예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를 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노래를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걸 노래를 하라는 얘기는 왜 노래를 하라고 했을까요? 깨닫고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서운 심판을 이제 받을 상황이니까 돌아서라 그 얘기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농부가 포도원에게 기대했던 것과 얻어진 결과가 어떻게 다르다고 했는가? 이사야는 그 농부, 하나님이 농부로 돼 있고 포도원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은 뭐고 그럼 얻어진 결과는 뭐냐?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하나님께서 뭘 바라셨다고요?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서 정의는 뭐예요? 올바른 거죠. 올바른 건데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이다. 메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를 바라셨으나 포악이요 불의를 그들은 저질렀고 공의를 바랐으나 공의라는 것은 약자에 대한 공평한 분배를 바랐으나 부르짖음만 있었더라. 부르짖음 뭐예요? 착취만 있어요. 착취를 하니까 부르짖는 거죠. 제발 우리 먹고 살게 해주게. 우리 먹을 게 없습니다. 다 뺏어가서.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라고 했는데 열매가 뭐여야 돼요?
정의와 공의여야 돼.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열매가. 그런데 그 열매가 나쁜 포도, 불의와 착취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가 안 맺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5장 1절을 볼게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포도원에 대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심판받느냐? 너희를 엄청 잘 키워서 써먹으려고 잘 키웠더니 너희는 잘 키워지지 않고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는 누구예요? 나는 내가 누굴까요? 이사야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사야가 누굴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를 하겠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인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겠는데, 그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한테 포도원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이 밭이잖아요. 그 밭이 아주 기름진 산에 있다는 것은 농사가 잘 돼야 된다는, 뭘 심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밭은 아주 기름진 밭이다. 거기다 포도원을 만들었다. 2절 볼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름진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다 제해버렸다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돌은 포도나무에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다 제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가장 좋은 그 나무를 심었으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죠. 지금 할 일을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농부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도가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없잖아요. 포도나무가 직접, 포도원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뭘 했냐면 망대를 세워놓고, 망대라는 것은 이렇게 누가 와서 따먹지 못하게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술틀은 뭐예요? 포도를 다 수확해서 저장을 해놓고 1년 내내 먹으려면 그걸 이제 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포도주를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썩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썩지 않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틀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는 뭐예요? 여기 그 원문에는 들포도가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는, 그래서 이상한 향이 나는, 원래 포도는 좋은 향이 나야 되잖아요. 먹을 수 없는 썩은 냄새가 나는 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농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했더니 결과는 썩은 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포도가 나왔다. 3절. 이게 이제 포도원에 대한 노래 전반적인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 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서 고발을 해요. 누가 고발할까요? 농부가 포도원을 고발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고발하냐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예루살렘 사람하고 유다 사람들한테 포도원을 고발을 해요. 뭐라고? 이 얘들 좀 재판 좀 해달라. 이 나쁜 놈들 재판 좀 해달라. 이렇게 고발해요. 근데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나하고 농부하고 포도원 사이에 누가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판단해달라. 재판해달라. 하고 이렇게 고발을 해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농부가 포도원을 고발을 해요. 근데 재판관은 누굴 세웠어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고발 내용이 뭐예요?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이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없다는 거예요. 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농부가.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 그러니까 들포도를 맺었으니까 고발한다. 이제 내가 포도원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겠다. 그래서 울타리를 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는데 이제 다 터놓고 막 짓밟히도록 포도원을 짓밟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가꾸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를 뭐라고 해요? 포도원이 뭔지, 여기서 그 포도원에 있는 나무가 뭔지, 내가 바란 게 뭐고 그들이 잘못이 뭔지를 이제 7절에서 얘기를 한 거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는 뭐냐?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이요, 이스라엘한테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랐더니 부르짖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을 고발을 하고 나서 그 포도원의 죄를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합니다. 6가지를 나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데, 그럼 앞에서는 왜 포도원의 예를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이놈들 나쁜 놈들하고 얘기를 하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여기에서 짓는 농사가 우리처럼 쌀 농사가 아니죠. 여기는 밀농사와 포도농사인데 그 포도농사가 주를 이루는 거죠. 다른 농사들이 안 돼요. 포도농사는 가물어도 비가 조금만 오면 되는데 다른 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포도농사는 포도가 나무 뿌리를 이렇게 내리면 좀 가물어도 사는데 다른 것들은 풀들은 며칠 가물면 다 말라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들한테 포도농사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포도농사를 예를 들면 이들은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을 다시 설명을 6가지를 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6가지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은 뭐냐? 자, 8절 한번 볼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화 있다. 화를 당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누구예요? 홀로 거주하려는 자는 화를 당하겠다.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는 뭐 하겠다? 그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냐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집을 계속 사요. 그 다음에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땅을 계속 사요. 땅은 하나님이 다 나눠줬죠. 그리고 50년이 되면 그 땅을 반드시 원 주인한테 돌려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종이 되지 않고, 그 땅이 있어야 먹고 살고 종이 안 되잖아요. 종이 되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신년의 의식, 신년의 법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집을 다 사들이고 나머지 집 사면 집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땅 다 사들이면 땅 없는 사람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진 자들은 계속 자기 배를 불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되고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공평, 정의, 이게 사라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홀로 거주하려는 자, 이게 큰 죄다. 메모 1번에 보죠. 예, 1번이죠. 그래서 그들한테는 어떤 죄가 있느냐? 메모 1번에 가옥과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어떤 처벌이 가해진다고요? 집, 그거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산 전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전쟁 나서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다 쓸고 가면 황폐하죠. 자기 사람이 없는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죄악은 뭐냐? 메모 2번 보겠습니다. 술과 방탕에 취해 여호와께서 행한 일에 무관심한 자들. 술과 방탕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이 하는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술과 방탕에 취해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에 무관심한 자다. 진리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즐겁게 살면 돼요. 육체 소욕에 따라서. 그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로잡힘과 굶주림과 목마르게 되며 수호의 입에 빠질 것이다. 수호는 뭐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지옥에 가게 돼서 구원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악은 뭐냐? 18, 1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짓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타성에 젖어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심판 그런 거 뭐 별거 아니야. 뭐 하나님 심판 없어. 뭐 그냥 거짓으로 계속 죄를 만들어내는데 거짓으로 죄를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 소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 사회를 구원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정의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다음에 보면 네 번째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자. 이게 뭐냐면 자기가 악한 짓을 하면서 악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악이 선한 거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다 알죠. 양심이 있어서 다 알죠.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 알면서 그걸 악을 선한 거라고 아주 세상에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보면 정치가들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자기 나쁜 짓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걸 뒤집어서 상대방에다가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고 자기가 선이라는 식으로 아주 궤변을 펴내고 있는 국민들이 다 알죠.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궤변을 해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게 무슨 죄일까요? 메모 보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죄인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죄는 뭐냐? 술과 뇌물로 타락하여 직권을 남용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지도자들. 그렇죠? 공동체는 지도자들이 중요하죠. 내 지도자들 보면 지도자들이 뭐예요? 술과 뇌물로 타락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권력을 왜 줬어요? 공평하게 분배해서 사회가 잘 굶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가난한 자들 거꾸로 착취한다 그랬죠. 뇌물 받아서. 이게 직권 남용이에요.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 뭐 뇌물을 받았으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인데 이런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처벌이 있었죠. 근데 셋, 3, 4, 5, 여섯 번째 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이제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심판을 얘기하고 있냐면 불꽃이 그루터기와 마른 불을 태우듯 삼킬 것이다. 불이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나무를 베고 남은 그릇, 사내가 나무를 베고 밑에 이만 베고 나면 남죠. 그게 이제 그루터기인데 그 그루터기와 그 다음에 마른 풀은 불꽃이 튀기면 그냥 금방 없어지죠. 산불이 나면 그루터기도 다 타죠. 그래서 불이 이 그루터기와 마른 풀을 태우듯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삼켜버릴 것이다. 죄인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시체가 분토 같을지라도 그의 분노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치시는데 얼마나 많이 치셨는지 시체가 분토가 돼서
가루가 돼서 날아갈 정도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게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안 풀렸다. 그러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4번 보겠습니다.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는 어느 나라의 침략을 말하는가? 결국 이방인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이 패고 해서 가루가 됐는데도 화가 안 풀리니까 결국 뭐예요? 이방 나라를 불러들여서 몽둥이로 그들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때리다가 또 다른 몽둥이를 더 불러들여서 때리겠다는 거예요. 1번. 아수르 연합군대가 BC 722년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 그래서 722년에 이스라엘 망했죠? 북이스라엘 망했죠? 그 다음에 701년 유다를 침략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20만이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외에는 다 싹 솜두리째 걔네들이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만 남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둥이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그들을 폐허로 만드는 것을 이제 이때는 아직 150년 전이라 그랬죠. 이 일이 있기 150년 전. 그럼 아직도 멀었어요. 멀었는데 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침략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다. 이 성격이 뭐냐면 바로 몽둥이로 사용했다는 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안 풀려서 이렇게 했다. 이거는 이제 문자적인 표현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악한 일을 했을 때 법에 따라서 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지른 죄악은 하나도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가가 징계로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감정을 이입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듣도록 이렇게 한 거죠. 특별히 여기는 이제 또 시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다 이게 산문이 아니라 시라 그랬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지금 현재까지 본 게 5장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포도원의 이야기였는데 결국 포도원의 노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선택해서 계획을 했는데 제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을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노래를 지어서 우리 망한다 하는 것을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노래를 지어서 하는 것을 봤어요. 백성들한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이사야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파송을 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인데 보통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야기를 어디다 써요? 맨 앞에다 써요. 1장에다 딱 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런 메시지를 받았고 이걸 전달하려고 한다 하고 앞에 쓰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다 나열해 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사야는 지금 6장에 와서 이 얘기를 써요. 그럼 지금 1장서부터 그 5장까지 이야기가 뭐였던 거예요? 뭐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소명받은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쓰고 이제 자기 소명받은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였어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심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 얘기를 지금 1장서부터 5장까지 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장에서는 노래까지 만들어서 심판 받아서 망한다 하는 것을 노래까지 부르게 한 다음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판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으면 그 심판의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소명받은 이야기부터. 자, 그럼 소명받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6장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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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이게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어떤 부르심에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받는데 여기서 지금 이사야는 환상 중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즉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뭘 보여줘요?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게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봤느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있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옷자락이 얼마나 긴지 그 높은 보좌에 앉아있고 옷자락이 쭉 늘어져서 이 성전이 꽉 찰 정도로 옷자락이 길더라. 왜 이거는 옷이 긴 거는 뭐예요? 권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제 그 보좌 의자에 앉아 있는 하나님 옆에 천사들이 천사들 얘기하는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천사들이 날개가 6개예요. 그래서 둘은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천사들이 6개의 날개가 있는데 날개 둘로는 천사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이렇게 날개짓을 계속 하면서 하는데 그 하나님을 보자 하는 거죠. 천사가. 그런데 뭘 하고 있다고요?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왜 발을 가렸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 자기 누추한 발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다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죠. 거룩한 하나님을.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5절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야, 나는 화를 당했다. 나 망했다. 이제 이사야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때 내가 말하는 거죠. 야, 너 나한테 화가 임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 이제 죽었다. 이 얘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뵀으니 나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6절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이 이제 불이 폈다는 거죠. 숯불이 핀 그 숯을 그 불이 붙은 숯을 손에 가지고 4개로 날라와서 천사가 딱 집게로 불 붙은 숯불을 집어서 그걸 갖고 와서 날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사야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불로 내 죄악이 사해졌다. 너의 더러운 입술이 더럽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정결케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왜?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 이제 이 더러운 입으로 더러운 죄악으로 하나님을 봤으니까 난 죽었다 했더니 이제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메시지를 전하려고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에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뭘까요? 이사야가 봤던 게 뭐예요?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죄로 가득 차 있는 더러워진 자기를 보는 거예요. 왜? 정결한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추니까 나는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내가 보인 거예요. 난 이 죄악 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났어. 나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하나님이란 거울에 내 죄악이 다 드러나 비춰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죄악을 사해줬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자고 그 체험했을 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어요? 한탄하니까, 야, 나 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보낼 놈이 없네? 얘기를 하니까 바로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전에는 뭐예요? 나는 지저분한 놈이라서, 죄로 가득 찬 놈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한다고 지금 나를 보내라고 지금 하잖아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이 왜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왜 보낼 사람을 찾고 있는지, 나를 왜 불렀는지를 알고 바로 응답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숯불을 대면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대면했기 때문에. 그 다음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메시지를 전하는데 뭘 전하라는 거예요? 많이 봤던 얘기죠.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뭘 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다시 설명을 하면 10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닫히고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채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아서 구원받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저 나쁜 놈들이. 이게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역설법이죠. 이거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자, 메모를 한번 볼까요? 5번 보겠습니다.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소명 장면이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순서는 어땠는가? 처음에 뭐예요? 환상을 봤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죠.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신의 죄악됨이다. 하나님의 불세례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소명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 6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말은 무엇인가?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걸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끝내 돌아서지 않고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하라는 뜻이다. 역설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나가서 죽어. 그런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제발 너 내 말 잘 듣고 착하게 살아. 내 말 잘 들어. 이 얘기죠. 너 당장 나가 뒤져. 뭐 그 얘기가 그쵸? 역설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너 잘못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다 귀와 눈을 다 막아서 내 말을 못 듣게 하라는 얘기를 말하는데 이건 역설법이죠. 제발 내 말을 좀 알아들어서. 하나님 뭘 얘기해요?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 심판받아서 다 끝나 죽는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받으라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역설법으로 그것을 반드시 듣게끔 실천하게끔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끝내 돌아서지 않고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하라. 이런 뜻이고 7번 돌아서게 하는 일을 언제까지 하라고 하셨는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그러면 그 회개하고 돌아서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말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거죠. 그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 무슨 말이에요? 다 망해서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너는 계속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마지막 끝까지 너가 할 수 있는 끝까지 무조건 뭔 메시지를 전하라? 한 사람이라도 돌아서고 회개할 수 있게끔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3절 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 다 망해서 황폐하고 다 뭐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죽고 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돌아선다 하는 얘기예요.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돌아서도 그들이 잘 살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살아남아 있는 것 같이. 나무를 소나무 같은 거 자르면 죽어요. 침엽수는. 그런데 활엽수들은 나무를 잘라도 거기서 다시 싹이 나오죠.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와서 다시 살아나서 큰 나무가 돼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활엽수죠. 활엽수는 살아나요. 싹이 나요.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 살아남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밤나무 그루터기처럼 그 씨죠. 그 나무가 살아나는 씨죠. 결국 이스라엘에서 회개하고 돌아선 자가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 회개하고 돌아서더라도 그들이 다 아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다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황폐해질 거라요. 그러나 나무 배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나무가 배임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 배임 당한 그루터기에서 고난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고 다 할 거라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자도. 그러나 그 의로운 자들이 그루터기가 돼서 거기서 싹이 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서 너가 그들한테 메시지를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선 자가 그루터기예요. 회개하고 돌아선 자가 거룩한 싹이에요. 네가 지금 뭘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도 배임을 당하고 가서 고난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역경을 당해도 그들이 씨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이 죽고 하더라도 너는 무조건 전해서 그루터기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나는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을 키워서 다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계약의 대상자를 다시 세울 거니까 나무가 베어졌으니까 다시 세워야 되겠죠. 다시 그루터기에서 새 싹을 키워서 새 계약자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자를 내 싹을 틔워야 되니까 네가 지금 회개시켜라는 거예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소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소명, 이사야에게 준 소명. 이스라엘 백성이 망가졌으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거룩한 씨를 만들어낼 그루터기를 만들어내라. 거기서 회개시켜서 사람들을 그루터기 씨앗이 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돌아서게 하는 일을 언제까지 하느냐? 이 땅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하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역경 중에 회개하고 돌아선 의인이 새 일꾼으로 세워질 희망이다. 그래서 지금 역경 중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의인들이 바로 그루터기 새 일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넌 일꾼 양성해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예요? 그 그루터기에서 나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새 싹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씨앗으로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